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15번째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당하는 일들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들, 특히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당하는 일들보다는 사실 어두운 면에서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은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둡고 힘든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야곱 이렇게 세 족장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특성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물론 우여곡절이 있지만 아브라함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조카 롯 때문에 창세기 14장에서나 19장에서 큰 일을 두 번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마엘 사건 때문에 한 번 더 좋지 않은 일을 겪고 그 후 이후에는 기력이 없지만 대개 평탄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한두 번의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체로 그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앞의 두 족장과는 엄청 다른 그런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형을 따진다면 야곱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야곱이 집에서 부모 살아 있을 때의 생활과 그리고 바담 아람 라반의 집에서의 기간들,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상황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는 항상 어떤 문제점을 남겨놓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스라에 있을 때에도 그는 문제점을 남겨놓고 떠났고 바담 아람에 가서도 20년 동안 문제점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항상 그 주변에 살아있었고 문제점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문제점도 사람이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속에서 제거할 수 없는 가라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올 때 일단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걸립니다. 무엇 때문에 걸리는가 하면 그가 키워왔던 그 문제점들, 물론 라반과 분명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일구었던 재산이지만 그는 술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이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개 그런 것들은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이라는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수를 써서 눈에 띄게 많이 그것들이 생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외삼촌 라반이 알지 못하게 자기만 아는 술수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떳떳했다면 왜 당당히 라반에게 말하고 바담 아람을 떠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야밤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야밤 도주한다는 것이 그리 떳떳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는 항상 항상 속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고 가진 고생을 다 해가면서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야밤 도주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쫓아오기 때문에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야곱 자신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밤 도주를 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라반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32장을 보면 라반하고 겨우 화해를 하고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라반의 두려움이 해소되자 바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뒤따라 야곱을 붙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키워내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의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막연한 미래의 어떤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시작한 것이냐? 자기가 뿌린 씨라는 겁니다. 자기가 언젠간 저질러 놓았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대로 우리가 그것 또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심었고 그동안 계속해서 길러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 그런 두려움이 항상 끊임없이 따라다녔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이루어 보고자 하는 욕구 또는 어떤 집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는 인간의 생각이 그런 원인을 만들게 하고 그 원인이 자라고 장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딱 맞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살 때부터 축복을 도적질할 때부터 단지 그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만 앞섰지 그 행위들이 얼마나 나중에 큰 두려움으로 자기에게 밀어 닥칠지는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한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이냐,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행위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두려움의 요소와 원인을 심고 키워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런 술수를 쓰지 않았다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성경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밧담 아람까지 가서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그 처자식과 그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야곱이라면 아버지 집에서 형과 같이 살면서 그렇게는 안 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20년 어간의 세월이 야곱이 돌아와 보니까 에서는 400명이라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400명이라는 기병을 건드리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에서에게도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 입에서도 내게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밧담 아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외삼촌하고도 그 씨름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내 처자와 12아들과 하나의 딸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을 쓰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꼭 떠나는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작정이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만 그 20년 어간이라는 것이 꼭 밧담 아람에 가야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간다는 것이 뭐냐?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대개가 다 브레이크보다는 엑셀을 많이 밟습니다. 앞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행사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라반하고 헤어지자 바로 또 앞에 다른 대적이 맞서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자들을 앞세워 놓고 보니까 400인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인식시켜 주시려고 400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1진, 2진, 3진 해가지고 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자식들 1진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자식들을 2진으로 보내고 하는 작전을 세우고 자기는 맨 꼭지에서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격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곱이 에서와 막산대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장자권을 사려고 그 축복을 현실화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야곱이 여기 와서 또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못하겠다. 야곱에게서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은 정말로 물질과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기서의 축복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황에 따라 복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거기서 얻은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바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나 그에게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믿음을 사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도 제대로 작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실화가 아직도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고장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두려움이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최후에는 그가 얼마나 두렵고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유하게 할 수 있을까 궁리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그 수많은 뇌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인간의 속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다 누그러뜨려 놓으시고 아주 유하게 원수로서 대적으로서의 에서가 아니라 형으로서의 에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벌써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마누엘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왜 우리가 그 십자가 은총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뿌린 것들입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응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유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고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야곱에게도 이미 적용되었던 원리입니다. 누가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바담 아람에서 라반하고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떠나야겠다라고 당당히 얘기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될 문제냐? 하나님은 화해자이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신데도 말입니다. 다만 야곱만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루라도 에서 형을 잊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야곱의 1차 대적은 라반 삼촌, 마지막 대적은 에서 형, 그것이 잠시도 그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까 염려하지 말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해결사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오는 믿음을 현실화, 사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가 있든지 야곱이 형과 함께 살든지 라반 삼촌하고 함께 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20년이라는 세월이 괜히 두려움만 안고 살았던 세월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당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쓸데없는 헛고생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주는 유한과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만큼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만큼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화가 되고 현실화가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믿음을 현실화시키느냐 못 시키냐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활용합시다. 말씀을 적용합시다. 믿어버리세요. 잘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왜? 전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을 떠나기 전부터 에서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에서인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다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 길밖에 우리의 선택이 없습니다. 아멘.